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신비한 변화산 체험을 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 주변에 몰려 있었고 서기관들은 그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성경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자초지종을 예수님이 물으시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전합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아이가 거꾸로지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온 몸이 점점 파리해지게 만들어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고쳐달라고 하였지만 못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고 예수님 앞에 온 아이는 귀신의 힘에 의해서 발작을 하면서 땅에 뒹굴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고치시지 않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를 귀신이 죽이려고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자주 던졌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게 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봐왔다면 부모의 마음은 무척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부모로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자주 발작을 하고 물이나 불구덩이에도 막 들어가게 되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제고도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은 한시도 이 아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고통 속에서 부모는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22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픈 아들만 불쌍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을 지켜보는 부모도 불쌍한 처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들의 고통과 아픔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더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는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것이 더 괴로운 겁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이 걱정할까 봐 말도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의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부모는 당연히 그 길을 선택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가져가고 자식이 나을 수만 있다면 부모는 기꺼이 자식 대신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이런 마음을 알라고 말하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이든지 자식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의 부모도 자식 끔찍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는 부모라고 자식을 세상 사람 부모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와 자식인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상황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우리말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탄
한탄하시는 감탄사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고 얼마까지 너희를 참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신 이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덧붙였다라는 것을 마태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나머지 말은 다 똑같습니다. 마태는 패역한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 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탄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야 라고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패역이란 단어는 우리말로는 제대로 번역이 안 됩니다. 디아스트레포, 디아라는 전치사, 무엇에 의해라는 이 전치사와 스트레포, 얼굴을 돌려대다, 몸을 돌이키다 라는 동사가 합성된 말입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몸을 돌렸다라는 말입니다. 얼굴을 돌렸다라는 말입니다. 무언가냐? 믿음이 없는 세대는 얼굴을 돌리고 몸을 돌려서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몸의 돌림, 몸의 전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까지, 마음의 변절까지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한탄하시며 탄식하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느냐? 믿음이 없게 되면,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몸을 돌이켜서 마음마저도 신앙을 버리고 변절자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통탄에 맞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는 것, 좋은 것 주고 싶은 건 부모의 마음 누구나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 부모도 똑같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식하며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산도 물려주고 세상 것 다 물려줘도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 채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며 한탄하며 가슴 저리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몸이 아픈 걸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주목해야 하는데, 그것은 뒷전인 부모가 가슴 아픈 겁니다.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과 세대와 사람들이 가슴 아파서 통탄하며 한탄하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이 탄식하실 정도로 그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였고 패역한 세대였다면 2000년이 더 흘러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금 부모인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들을 바라보며 이 세대를 바라보며 주님은 그 한탄하시던 오 하시는 그 소리를 멈추셨을까요? 아니면 더 가슴 아프게 이 세대를 보며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과 주님 앞에 얼굴을 돌리고 몸을 돌이켜 사는 세대요 라고 더 깊이
깊은 한탄을 하실까요? 저는 어버이 주일에 부모된 우리가 주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부모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이 부족한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얼굴을 돌리고 몸을 돌이켜 사는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은 말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발작을 하고 간질을 일으키며 불구덩이나 물속에도 수시로 들어가게 되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몸은 점점 파리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수동태입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계속 쇠약해져 가고 있다, 계속 수척해져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죽음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몸을 돌이켜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마저 부정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도 돌이켜 사는 그 인생들이 그것까지만 되고 자기 능력으로 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세대는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진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영적으로 병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은 사탄이 모든 것을 점령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병듦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이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요한은 말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2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마음을 돌이켜 사는 그 세대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은 병에 들어가고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니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그 아버지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예수님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라고 말하고 20절 하반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 완강한 거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 잠시 고통스러운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 그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25절 26절에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그리고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마지막 단어 나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나이는 40여 세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와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걷지 못하니 일도 할 수 없어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여 그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며 구걸하며 날마다 살았던 40여 세가 되는 사람. 그런데 마침내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난 믿음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선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고쳤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동일하신 능력의 이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져버리고 세상에선 이젠 쓸모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서지고 망가져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진단이 내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이 포기한 어떤 인생도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으니 이 사람은 걷는 것을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걷지 못하니 남이 메어서 옮겨주어만 하는 그 불편한 인생이 평생 내 것이라고 절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그를 은과 금이 바꿔놓은 게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바꿔놓은 게 아니라, 세상의 무엇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온전히 낫게 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붙든 그 이름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의사도 포기해버린, 걷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던 불행한 40여 년의 인생을 예수님의 이름이 고치셨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처럼 절망스러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너무 힘든 내 현실 앞에 내 미래는 깜깜하고 어둡기만 해라고 하루하루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에 부딪혀서 고통하며 절망하는 분은 없습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근심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고 가슴 치던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성전 문 밖에만 서성이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던 그 인생을 성전 안으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셔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바꾸어 주신 그 능력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던 그 희망이 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 모든 닫혀졌던 인생의 문들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이름이
오늘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의 입에서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인생 전부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걷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완전히 낫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아버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께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디보다, 다른 무엇보다 내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확인하고 보여주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데려오십시오. 예수님께 데려와야만 삽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야 예수의 이름이 완전히 고칩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야 그 이름이 완전히 낫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데려와 맡기십시오. 입시 학원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돈 버는 그곳이 아닙니다. 예수 앞에 부모도 자녀도 온 가족이 온 가정이 그 앞에 섰을 때 주의 능력이 주의 이름이 우리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 아이의 어릴 때부터 보면서 그의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3절,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4절, 그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If you can do anything, 만일 당신이 어떤 걸 좀 할 수 있거든, take pity on us and help us.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23절, if you can,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 의미가 조금 전달되지 않는데 if you can 하고 물음표가 붙는 겁니다. 나보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모든 것이 가능해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합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24절, immediately, 곧바로 즉시로 the boy's father cried out. 그 아이의 아버지가 cried out, 소리 지르며 울부짖으며 합니다. I do believe. 내가 믿습니다. Help my unbelief. 내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내 믿지 못함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냐고? 내가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는 게 있겠냐고? 만약에 만일에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이 가능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네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곧바로 즉시로 유투스,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으며 내가 믿습니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24절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의 말이 오버랩되면서 겹쳐지면서 이 사건의 중요한 가르침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하고 탄식하던 예수님의 그 음성과 즉시 소리를 크게 지르며 대답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오버랩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버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one of us, 우리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그 세대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산다고요? 천만에요. 우리도 환경이, 조건이 불리해지면 믿음이 스르르 무너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될 때만 믿음 충만하지만 인생에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있던 믿음마저 사라져버리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시는 그 음성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뭘 할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아들을 데려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원어에도 가정법 접속사 A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미 제자들이 못 고쳤으니 예수님도 못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데려올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제자들에게서 이미 실망했기에 예수님도 그럴 수 있어, 마음이 이미 이 아버지의 마음은 불가능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 말한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반문하는 겁니다. 네 말에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라고 말했니? 할 수 있거든? 가능하다면? 만약에 if you can 이라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if you can do anything, 어떤 것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all things are possible.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나에게 할 수 있냐고? 믿는 자에겐 할 수 없는 일이 없어. 모든 것이 다 가능해.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어. 판타 듀나타, 모든 게 가능하다. 토 피스티온티,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딱 세 단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들의 고통을 보고 힘겹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 아들을 데려왔는데 고작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if you can입니다. 아니, 정확히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if가 붙어 있으면, 만약, 만일이 계속 붙어 있으면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믿지 못하고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 앞에 내 자녀들을 데려오는 것까지도 참 힘겹게 왔는데,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 If you can, 만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만약 예수님이 무언가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우리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어려워,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이거 힘들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도 될까 안 될까? if 우리도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if를 떼십시오. 세상에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일의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만일 if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서도 할 수 있다면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하십니다.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 예수님의 이름이 완전히 낫게 합니다. if를 떼십시오. 그리고 소리질러 고백하십시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I do believe,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또 고백하십시오. 나의 불신앙을,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Help my unbelief. 이제까지 그 고통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도,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와서도 의심했던 내가 문제였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과 이제는 예수님만 믿겠다는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인생의 자리에서든,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든, 어떤 아픔과 두려움에서든 예수님 앞에 if를 떼시고 믿음만 붙잡으십시오. 기적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일어설 겁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기적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의 것이 되기를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시간을 지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근심과 아픔과 절망 속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이 완전히 낫게 하는 것처럼 오늘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이 생명을 주게 하시고, 그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베푸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고 부모된 우리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